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것들이 생각나고 또 저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제목이 있음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리석게 또 미련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 아테네, 그리스 철학이 발달되었던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도 당시에 뭐 소크라테스, 뭐 스토아, 뭐 에피쿠로스, 뭐 여러 가지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는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다. 내 스승님이 누구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느 학교에서 받았다더라. 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누구 교수님 밑에서 배운 제자라고 하더라. 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대형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누가 내 목사님, 내가 그분의 제자다. 이러면 되게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말의 포인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관행, 풍습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한테 침례받았어.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나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어. 이런 식으로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시요. 나에겐 아무 공로가 없고 그분의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그분을 자랑하는 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은 지혜, 또 설득, 뭐 탁월한 말, 언변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설득하고 또 납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달돼도 지구가 왜 이렇게 중력을 유지하는지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중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그건 발견해서 알겠는데 왜 그 힘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물며 지구에 대한 지혜도 우리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세상의 말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설득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도, 이 도를 전해지게 하심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해야만 내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끄는 말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고민하셔야 되고 엄청나게 묵상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야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을까? 왜 결혼하라 하셨을까? 왜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의 지혜로 자꾸 논쟁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설,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낭설들이 세상 지혜에 가득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거기까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믿고 지나가야 해요. 십자가의 도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으면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고 경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은 표적. 이 표적은 무언가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파워를 상징하죠. 능력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학, 사람의 지혜를 높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살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한다. 그것은 유대인에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입장에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저 십자가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셨어야지 우리가 매달아 죽였는데 그냥 죽지 않았냐. 물론 부활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부정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거리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믿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설득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는 어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 그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공부해도요. 믿는 것만큼 더 탁월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논중하고 아무리 변증하고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을 때 그 불가능에 가까운 믿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됨을 경험하는 이 복음의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봐야만 맞다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 그걸 믿는 순간, 그걸 결론 삼고 시작하는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어제 말했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내 선생님은 누구야? 서로 그걸 자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희는 자랑할 만한 사람들 아니지 않니?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자랑할 뿐이라는 것이죠.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그렇게 하세요? 29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아무리 내세워 봐야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이해 못하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신학교 때 학부생 때 두 학기에 걸쳐서 배웠는데 그리고 대학원 때도 배웠는데 읽을 때마다 참 고린도전서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고 능력이에요.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날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참 멋지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또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됨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혜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자랑, 나를 드러내고 세상 앞에 나를 어필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경쟁하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 멋진 인생. 진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